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전후를 읽어보면 그냥 성경에 있으니까 읽긴 읽는데 조금만 생각하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일단 오늘 읽은 그 본문의 앞쪽, 오늘 보니까 무슨 회의를 하다가 사도들을 일단 밖에 나가 있게 하고 처음으로 이름이 나타납니다. 가말리엘. 우리식으로 말하면 서울대학교 총장쯤 될런지, 그때 그 종교사회 속에서 가장 존경받는 율법교사 가말리엘, 그 사람이 등장하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알려지기는 누구의 스승? 바울사도의 스승으로 알려지는 가말리엘 율법교사. 이분이 한마디 딱 하니까 전체가 딱 조용히 되어버리는 거죠. 사연인적. 이 사도들이, 그렇죠. 사도들은 공적인 직함을 받은 것 아니죠. 이 사도들이라는 사람은 누구에게 속해 있었던 사람입니까? 얼마 전에 십자가 처형당한 사형수, 나사렛 사람 예수에게 속해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그런 사람들이 막 마이크 잡고 설치고 돌아다니면 사회가 조용하다, 시끄럽다. 시끄럽죠. 그러니까 종교사회 속에서 공적 직책을 가진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붙들고 입을 틀어막고 그런 거죠. 왜 이 사람들이 입을 틀어막습니까? 이 사람들이 한 일이 잘못이 아니에요. 지금껏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 이렇게 세운 게 표창을 받을 일인데, 그 일 때문에 누가 자꾸 이름이 언급됩니까? 예수란 이름이 언급되고, 예수는 죽었는데 하니까 아니야, 부활하셨다고, 살아났다고. 자, 그러면 사회가 조용하겠다, 혼란스럽겠다. 그러니까 이걸 무마하기 위해서 어쨌든 이 사도들을 이렇게 잠재우려고 애를 쓰는 거죠. 협박도 했다가 때리기도 했다가. 근데 그럴 때 이제 이 교법사 가말리엘이 잠깐 나가 있으라. 그러고는 여기 책임진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런 말 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만약 이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일이라면 우리가 이렇게 해봐야 소용이 있다 없다. 이분들은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잖아. 그러죠? 우리가 이런 일 해봐야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이 일이 사람으로부터 생긴 일이라면 가만 놔둬도 사라집니다. 그러면서 예를 든 것이 여기 더다, 유다 이런 사람 예를 든 거예요. 예를 들어 36절 이전에 더다라는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참 나라가 어지럽고 혼란스럽고 자기 나라는 자기 나라인데 자기들이 통치하지 못하고, 유다 로마의 총독으로 있을 때니, 로마 총독의 지하에 있을 때니까 나라는 굉장히 혼란스럽죠. 그러니까 별별 사람들이 일어나는 거죠. 이전에 더다가 일어났어. 자기 자랑 막 하고 사람들을 막 현혹시키니까 또 추종자가 또 생기는 거예요. 생기니까 사람이 약 몇 명이나? 400명이나. 적은 숫자 아니에요. 400명이나 추종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나 그가 죽임을 당함에 쫓던 사람이 다 흩어져 없어졌다. 사람으로 말미암은 일이란 건 그렇게 사라지게 돼 있다. 너무 여기에 신경 쓰지 말자. 이제 그렇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사람, 유다라는 사람이 37절에 그 후에 호적할 때에 갈릴리 지방에서 유다가 일어나서 백성을 꿰어, 그렇습니다. 꿰어 쫓게 하다가 그도 망한 적 쫓던 사람들이 다 흩어졌다. 자, 이런 내용을 들으니까 가말리엘은 나사렛 예수를 어느 정도로 생각합니까? 더다나 유다나 잠시 일어나서 사람들 미혹하다가 사라지는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지 않는가, 그렇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이 만약 하나님께로부터라면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할 수도 있다. 그죠? 이런 말씀 탁 하니까 막
사도들만 보고 막 이놈들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평정이 되는 겁니다. 그 한마디 말씀에 평정이 되는 겁니다. 40절 보시면 그죠? 38절 39절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상관 말고 버려두라 그죠?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에게서 났으면 어때요? 결국 무너질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신경 안 써도 된다 그 이야기죠. 그러나 39절 만일 하나님께로서 났으면 너희가 저희를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그죠? 이 지혜로운 교법사 누구 이름 뭐랬죠? 이분 이름은 좀 기억해놔도 괜찮아요. 가말리엘. 우리 서울대 총장은 우리가 몰라요. 누군지 지금 몰라도 이분 이름은 기억해놔도 가말리엘. 네. 상당히 합리적으로 이야기했죠. 하니까 40절 저희가 옳게 여겨. 근데 밉지요. 미우니까 때리는 거예요. 그러죠. 사도들을 불러들여. 그 다음 뭐 했어요? 채찍질하며 뭐라고 당부하죠?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놔줬다. 그랬어요.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말자. 그렇죠. 이게 뭐 사람 일 같으면 소멸될 것이고 하나님 일 같으면 도리어 하나님 대적한다 이러니까 두려움이 생기죠. 지금 아직까지 예수 종교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불과 얼마 전에 자기들의 손으로 빌라도의 힘을 빌어서 처형시켰잖아요. 자기들 소원대로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변화기 속에 변화무쌍한 그 가능성 속에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 앞뒤를 읽으면서 느끼는 것 5장 12절 한번 보세요. 5장 12절. 자, 지난 주일에 우리는 1절부터 11절에 아나니아 삽비라 그 내용을 들었습니다. 충격이죠. 이런 소문이 그러니까 아이고 목사님 그런 소문이 있으면 교회 누가 가겠습니까? 뭐 안 올 사람 안 오면 그만이에요. 그죠? 그런데 사람들의 발걸음은 계속 두려우면서도 야 저기 뭐가 있다 이렇게 생각되는 거죠. 자, 이 예배당이 있다 없다. 예배당도 없는 그러면서도 여기저기 모이는 이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사람들이 두려움 가운데 모여드는 거죠. 자, 12절 보면 사도들의 손으로 민간의 표적, 기사가 많이 되매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 해서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 자,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도들에게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 다음 5장 15절을 보면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와서 그죠? 침대와 요위에 눕혀놓고 혹시 베드로 사도가 지나갈 때 그림자라도 석 스치면 나을 수 있다 이런 기대를 하는 거죠. 사람들의 이 종교 사회는 이게 조금만 조작을 해도요 사람들이 막 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종교 사회라고 종교. 그래서 그런 속에서 목사의 하는 일은 뭐냐? 그런 막 가능성을 보고 뭐 더욱 미혹되게 하는 건 가짜예요, 가짜. 기독교의 목사의 하는 일은 그렇게 쉽게 막 현혹되고 할 때 그러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 잘 보고 그렇게 미혹되지 말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게 목사의 하는 일이에요. 어떤 분은 염려까지 해주더라고요. 목사님 그러면 밥줄이 좀 신경 쓰지 마라. 그래서 밥줄 다 끊으시면 끊어지는 거지. 예? 오늘날 이 종교 사회는 굉장히 미신으로 쉽게 기울어지고, 그죠? 심지어 기독교 이름으로 굉장히 희한한 일들을 막, 제가 잠깐 이야기 드렸던가요? 그 집회 신기하다. 그러면 그날 또 특별히 그 강사께서 오늘 저녁 집회는 모두가 흰 옷을 입고 오십시오. 소복을 입고 탁 집회에 참석했잖아요. 집회 마칠 무렵에 통성 기도가 끝났는데
주님, 이제 여러분 이제 확인하십시오. 여러분 몸에 주님의 보혈이 묻었습니다. 보니까 흰 옷 입고 왔는데 전부 붉은, 그죠? 신기하잖아요. 스프링 쿨러에다가 그런 걸 넣어가지고, 네? 그러니까 보혈이라고, 보혈이 임한 성령 충만한 밤이었다고 뭐 그러고 있는 거예요. 네? 이거요, 종교사회에, 네? 또 이제 뭐 어느 집회를 갔는데, 한국 교회는 기도하면서 막 불 끄고 막 그러잖아요. 불 끄고 막 반주도 막 해가지고 막 사람을. 근데 또 어떤 우리 전사님이 막 후레쉬에다가 뭘 이렇게 해가지고 막 돌리더라고요. 야, 너 뭐 하냐? 그러니까. 예? 밤무대에 그 뭐 조명 돌리듯이, 그죠? 막 그런 걸 이제 전수하고 그걸 또 막 통성기도 시간에 막 분위기를 조장하는 거죠. 야, 다 끄라, 야. 불 켜라. 기독교는 이런 종교가 아니다. 기독교는 이런 종교가 아니다. 온 이 땅의 종교들이 그렇게 갈지라도 기독교 정도는 밝고 맑고 선명한 가운데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다. 자, 여기 보시면 사람들이 얼마나 기대를 가지는지, 혹시 베드로의 지나갈 때에 그 그림자라도 덮어줄까 봐 기대를 하는 거죠. 기대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광고를 냈겠어요? 안 냈겠어요? 내가 오늘 오후 시간에는 어느 지역을 성수 일동 이가 그 지역을 통과하는데 광고를 냈겠어요? 베드로는 그런 관심 없어요. 그죠? 그렇지만 기대하는 사람은 그런 기대를 하는 것이요. 5장 15절 보시면 심지어 그러죠? 능력이 있다 없다? 능력이 있죠. 예루살렘 부근의 수많은 사람들도 16절입니다. 모여서 병든 사람,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감사하게도 나음을 얻었어요. 능력 있는 사도들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19절 이하 25절까지 분명히 잡아서 옥에 가두어 놨어요. 분명히 잡아서 옥에 가두었다고. 18절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는데, 19절 주님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자, 하나님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하나님 사자가 하는데 누가 막아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그러니까 자기들은 갇혀 있다가 또 끌려 나온 거죠. 그러니까 성전에 서서 이 예수 부활을 전하는 거죠. 21절이 그 내용입니다. 자, 지금 이제 종교 지도자들은 아침이 돼서 이제 일찍 모여가지고 어제 붙잡아 놓은 사람들 불러내가지고 재판하려고 하는데 가서 데려오라니까. 가보니까 문은 그대로 있는데 사람이 없어, 사람이. 바로 그 이야기가 22절부터 계속 기록된 겁니다. 관속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킨 사람들이 문에 섰을 때 문을 열고 본적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대단하지요. 대단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다시, 자, 막 함부로 못하죠. 사람들이 지금 설교 듣고 있는데, 그러니까 점잖게 이야기해가지고 지금 같이 동행하십시다. 이미 동행이잖아요. 해서 이제 데려왔습니다. 위협하고 협박하는데도 이들은 5장 29절 보세요. 얼마나 당당한지.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자, 이 사도들의 행적을 보면 능력이 있다 없다? 능력이 있다. 능력이 있는 거죠. 보통 사람보다 능력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능력이 있으면 사람들로부터 해를 받겠다고 생각합니까? 안 받을 것이다 생각합니까? 여기 특별히 이제 그 비난,
조롱, 뭐 이런 걸 한마디로 능욕 그랬어요. 욕을 받는다 이런데 능욕. 아주 사람들부터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비난당하고 능욕이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능력이란 말과 능욕이란 말이 비슷한데 자, 능력 있는 사람이 능욕 받는다 안 받는다? 우리는 안 받을 것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죠?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 능력 있는 사도인데도 불구하고 능욕을 받는 것으로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8절 이런 사도가 붙잡혀서 감옥에 갔다 안 갔다. 사도들을 붙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능력은 이때 써먹어야죠. 옥에 탁 가두는데도 탁 너 이러고 이제 탁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옥에 갇히는 겁니다. 27절 보니까 저희를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끌려서 공회 앞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0절 매를 때리니까 매를 맞아요 안 맞아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능력 있으면 막 이 사람들이 채찍질 탁 하는데 채찍이 휙 돌더니만 때리는 사람에게 칙 감기고 막 이런 생각하는 거죠. 능력 있으면 그렇게 될 것으로 여기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성경 본문은 능력 있는 사도를 기록하면서 그들이 뭘 받았다? 능력을 받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능력과 상관없이 능력을 받는다 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보통 능욕, 채찍질 맞고 그리고 욕을 받으면 표정이 좋아진다, 굳어진다. 예? 좋아진다, 굳어진다. 기뻐한다, 슬퍼한다. 그죠? 그게 보편적인 거죠. 능력 있는 사도들이 욕을 받는 것도 신기한데 또 욕을 받으면서 이분들의 마음 상태 표정이 또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참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41절 5장 41절 뭐랬습니까?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뭐하면서? 기뻐하면서 자, 신기한 게 벌써 두 가지 생겼어요. 사도들이 능력이 있다. 그건 뭐 성경 기록하고. 근데 능력 있는 사도가 능력을 받는 일이 참 신기하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능력이 있는데, 그리고 능력을 받으면 사람들이 기쁘다가도 슬퍼질 수밖에 없는데,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된 사람인가? 기뻐하다니. 성경이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참 성경을 읽는 게 이게 상식 가지고는 못 읽겠다. 그죠? 상식과는 전혀 다른 거죠. 제가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는 겁니다. 능력 있는 사도가 능력 받기도 하는가?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럼 대답은 뭡니까? 능력 있는 사도가 능력을 받기도 한다. 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우리 상식은 능력 있으면 능력 안 받는다. 그럼 그 상식이 올바른 거다, 틀린 거다. 그러니까 상식을 따라가실래요? 성경 따라가실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능력 있는 것과 능력을 받는 것은 별개다. 그죠? 그건 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오늘날 사람들이 너도 나도 입 가진 사람은 전부 교회 욕하고 막 그럴 때 교회 아무 힘도 없는 모이다. 그건 별개 문제라니까요. 교회는 주님의 교회, 하나님의 영이 지키시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그런 능력과 교회가 비난받고 욕먹고 천대받고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게 희한하죠. 사도들이 능력 받는 것은 능력이 있고 없고 그런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 보는 대로 능력 있는 사도가 욕을 받는구나, 능력 받는구나. 또 사도들이 저렇게 힘없이 욕을 받는 거 보니까 사도들이 섬기는 하나님도 힘이 없겠구나. 맞다 틀리다. 그런 말은 전혀 맞지 않는 말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능력 있는 사도가
욕을 받기도 하는구나. 그러면 저런 사도가 전하는 하나님은 능력이 있을까 없을까? 사도들이 당한 그 현실과 전혀 무관하게 하나님은 능하신 분. 아멘. 이게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현재죠. 그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 이 사도들 역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을 받는다. 이게 뭐냐?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욕 안 받아야지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러나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으면서도 욕을 받기도 하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으면서도 심지어 죽음을 통과하기도 하고 그러죠. 조금 더 생각하십시다. 사도들이 능력 있는 사도들이 능력받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없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운 섭리의 문제이다. 아멘. 이건 이제 분명히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로운 섭리의 문제이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그렇게 만드셨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믿고 철저히 의지하는 그 사도들을 그런 능력 가운데 허락하셨다, 두셨다. 그런 뜻입니다. 성경은 그렇잖아요. 능력 있다. 봐라. 능력 있지. 얼마든지 불리한 것을 전부 없이 할 수 있어. 그런데 이들이 욕을 먹고 고통을 당한다. 보라는 거죠. 능력 있는 사도가 능력을 받기도 한다. 그런데 이건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운 섭리 가운데 일을 그렇게 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능력이 없어서 당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능욕을 당하도록 하시는 데에는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뜻이 뭐냐, 그죠? 이제 그 어떤 뜻을 찾아야 되는 거죠, 성경에서. 그 하나님의 어떤 뜻.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되게 욕을 먹고 불리한 그런 대우를 받으면 사람이 얼굴이 굳어지고 기쁨이 없어지고 그래 되는데 여기 반응이 다르잖아요. 기뻐하면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능욕 받으면서도 기뻐하는 저 사람들의 저 마음은 도대체 뭔가? 그렇잖아요. 능욕 받으면서도 일반 상식과는 다른 거죠. 능력 받으면서도 어떻게 저렇게 기뻐할 수 있는가? 육체를 가진 인생으로서 능력이 좋을 리 없습니다. 베드로는 그냥 욕 먹으면 기분 좋은 이런 사람입니까? 그렇잖아요. 육체를 가진 인생인데 비난하고 욕하고 하면 좋지 않지요. 그러다 심지어 매질하고 그러면 누가 좋겠습니까? 뭐 사람 중에는 때리면 때릴수록 더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고 뭐 그러게 그런 거 아니에요. 마소키스트 뭐 이런 사람이 아니라고. 자, 그럼에도 능력 받으면서 기뻐하는 이 마음은 도대체 뭔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 받는 일에 합당하여 여기심을 기뻐한다. 성경에 그렇게 딱 기록되어 있잖아요. 도대체 뭔가? 저는 이걸 두고 이게 바로 신앙세계의 비밀이다. 비밀이다. 그렇잖아요. 이게 신앙세계의 비밀이다. 되게 돈 벌고 좋아하잖아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 이렇게 보면 돈 내고 좋아한다고 또. 희한한 사람들이죠. 그죠? 되게 자기 막 자랑하면서 좋아하는데 또 교회 다니는 사람은 또 자기 자랑 안 하고 남 칭찬하고 남 자랑하면서 또 좋아한다고. 그렇잖아요. 뻔히 살 길이 있는데 끝까지 죽을 길로 또 간다고 또. 도대체 이 뭐냐 이거지. 상식과는 다른 그 무엇, 그죠? 이게 신앙세계의 비밀이다. 육체는 분명히 고통스러울 텐데 매를 맞았으니까. 그런데 그 마음에 그 심령에 있는 저 기쁨이란 도대체 뭔가?
그죠? 이게 신앙세계의 비밀인 것입니다. 뭐 성경은 별로 설명 안 하고 그냥 계속 사도행전은 진행되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우리 주님의 형제되는 야고보 사도가 이런 표현을 썼어요. 야고보서에 나오는 표현. 그 시작하면서 야고보서 편지를 시작하면서 1장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참고 견뎌라 이랬어요. 그렇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시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시험 오더라도 잘 참고 견디세요.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할 수 있는 상식적인 말이잖아요. 그렇죠? 신앙 세계 속에는 좋은 일도 있지만 참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 잘 참고 견디시오. 이것만 해도 참 신앙 좋은 이야기 아닌가요? 그런데 뭐라고요?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했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어떻게 해요? 보통 기뻐하는 거하고 온전히 기뻐하는 거하고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예? 속에 약간 염려하면서 막 기뻐하는 거 말고 정말 막 좋아 죽겠다 이런 자세를 가지라는 거죠. 도대체 이 세계는 뭡니까? 그 질문인 거예요. 도대체 신앙 세계가 뭐길래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진리 때문에 교회 때문에 주님 때문에 시험이 오는데 사람으로부터 물질로부터 때로는 그렇죠. 이런 일로 또는 저런 일로 막 시험이 한두 가지가 아니야. 여러 가지 시험이 줄을 이어서 막 오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오고 어떤 때는 한꺼번에 막 닥치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참고 견디시오. 이 말만 해도 얼마나 참 근데 참고 견디는 정도가 아니라 기쁘게 여기라. 그것도 넘어서 어떻게 해요? 완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럼 뭡니까? 횡재했다 그런 소리입니다. 그죠? 야, 시험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막 연거푸 막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면 그거 횡재한 거라고. 하나님께서 특별 대우하시는 거라고. 여러분 살다 보면 막 줄이어서 막 희소식이 막 전해질 때 있죠. 어떤 데는 막 두려울 정도로. 그렇죠? 손대는 것마다 막 잘 되고 막 사람들. 그죠? 그때 좋아하는 건 좋아하라 기뻐하라 말 안 해도 다 좋아하잖아요. 그죠? 근데 신앙길 가면서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진리 때문에 주님 때문에 교회 때문에 성도 때문에 겪는 어려움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줄을 이어서 연이어서 어떤 때는 막 서너 개가 한꺼번에 막 닥칠 때에 횡재했구나. 그죠? 그런 생각은 어떻게 온전히 기쁘게 할 수가 있습니까? 마음 중심부터 막 좋아 죽겠다. 이 생각이 아니면 기쁘게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을 위해서 도대체 무슨 이유입니까? 야고보 사도는 이 도사 아닙니까? 바로 대답을 이렇게 한 거예요. 이는 이유가 있다. 그죠? 이유 없는 기쁨이 아니다. 그죠?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믿음의 시련이라는 그 현실을 통해서 이 인내라는 말로 표현된 영적 인격, 신앙 인격, 예수 닮은 인격, 영원 천국에 합당한 그 인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인내 하나만 만들어지겠습니까? 온갖 주님 닮은 덕성, 그 성품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렇죠. 이 세상 살면서 제한된 기회에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다 보면요, 뭐 성경 뭐 읽는 둥 마는 둥 하고 그냥 예배당 왔다 갔다 하고 그냥 이렇게 살다 보면 성경과는 전혀 상관없이 자기 딴에는 예배당 많이 다녔으니까 주님 섬긴다 했는데 전혀 아닐 수가 있어요. 생각이나 마음에 바라고 소원하는 게 전혀.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요, 예배당 출입하면서 한 10년쯤 지났는데 나중에 조교사 한 10년 다닌 분하고 만나서 이야기하면 똑같아, 그냥. 그죠?
나 조교사 한 10년 다녔는데 막 부처님 내 소원 다 이루어주더라. 그 말을 똑같이 한다니까요. 나 10년 다니니까 교회에서 난 권사도 시켜주고 내 소원대로 다 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성경은 그런 걸 보장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10년 뒤에 딱 만났는데 조교사 10년 다녔던 분이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는 이런 말을 해야지. 그죠? 점집 다니는 사람이나 또 절 이름을 이야기해서 죄송하네. 그냥 뭐뭐사 이제 하여튼 그래. 절간 다니는 사람이나 똑같은 말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교회를 출입하면서 교회당을 출입하면서 성경을 읽은 사람은 생각이 다르고 방향이 다르고 삶의 가치가 다른데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은 뭐 말해도 못 알아듣죠. 그렇잖아요. 부처님 이름으로 빌었더니 막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내 아들은 이렇게 잘 되고 사업은 이렇게 잘 되고. 그죠? 그래서 그죠? 청와대에 막 입성했다고 막 자랑하고 막 했을 거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고. 근데 그 입성한 게 이렇게 골칫덩어리로 계속 발목을 물 줄 누가 알았었겠어. 그죠? 좀 더 봐야 된다니까요. 이 땅의 것을 두고 승리라 성공이라 말하는 그 이야기들은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쉽게 감동이 안 돼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그 순간에 이 지구상에서 로마라는 제국의 도시 안에서 어느 누가 바울을 부러워했겠어요? 여전히 제국의 황제 카이자는 네로는 자기가 황제인데 그렇잖아요. 사람들은 그 궁전이 부럽고 그 왕궁이 부럽고 네로가 부러울 줄 몰라도 바울에게 물어보면 하나도 부러울 게 없지요. 조금 더 지내봐라. 조금 더 지내봐라. 그렇죠. 역사가 지나가고 한 생애가 끝나고 그리고 영원의 그것이 열릴 때는 전혀 다른 거죠. 기독교는 그 종교죠. 그 종교. 땅의 것 서로 더 가지려고 그러고 땅의 것 더 가지기 위해서 예수 이름 하나님 이름까지 언급 안 해도 됩니다. 얼마나 가진 사람이 많은데 그러나 영원의 것 영원한 생명 그걸 위해서는 예수 이름 아니고는 바라볼 수가 없는데 그렇죠. 이게 기독교라고요. 그래서 이게 신앙세계의 비밀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영적 이치를 알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죠. 영적 이치를 알기 때문에. 영적 이치를 설명도 안 하고 기뻐하라 그러면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 닮은 그 인격, 인내, 영원에 합당한 그 인격은 이런 연단과 시련이 아니고는 형성되지 않는 것이로구나. 그죠? 제가 이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아주 쇳덩어리는 이게 굉장히 참 투박한 거 아닙니까? 그걸 갈고 갈아서 쇠를 갈아가지고 아주 막 거울처럼 만드는 그런 또 직업도 있대요, 보니까. 그죠? 자, 쇠를 갈아서 거울처럼 만든다. 보통 갈아야 됩니까? 쇠를 깎아낼 정도의 그걸로 갈아야 됩니까? 예? 보통 그냥 돌이나 이런 걸 쓱쓱 갈아놓으면 그게 쓸 수 있다, 쓸 수 없다. 예? 그렇게 쇠를 거울처럼 깎아가지고 깨끗하게 해야 그게 틀을 갖추어서 크기다가 뭘 조형을 뜰 수 있는 거지. 그렇죠. 쇠가 어떻게 갈면 거울처럼 됩니까? 만약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물론 우리가 쇠보다 더 단단하긴 해요. 그죠? 아무리 갈아도 안 깎아지는 어떤 성품이 있어요. 욕심, 미움 이런 게 있잖아요. 아무리 갈고, 그래도 끝까지 그냥 생각해 보시라고. 하나님께서 일생의 기회에 다양한 환경과 사건으로 우리의 인격을 갈고 빚으시고 하는데
아, 또 왔구나. 아, 또 왔구나. 아, 또 왔구나. 그죠?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어떻게 해요? 이게 왜 하필 납니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야, 왔네, 왔네, 또 왔네. 그냥. 그죠? 마치 횡재했다는 듯이, 그죠? 지금 이제 올림픽 진행 중이죠. 어제 이제 또 뭡니까? 또 1500m 세계에서 빙상에서는 가장 빠른 사나이가 한국에서 태어났다 이런데, 이분들에게는 경기가 많을수록 좋다, 없을수록 좋다. 그러죠. 많을수록 좋아요. 그러죠. 준비된 선수들에게는 뭐예요? 경기가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왜 좋죠? 보니까 어떤 선수는 막 들어받고, 어떤 선수는 앞 사람이 넘어지면서 칼날로 그 얼굴을 아이고, 그 프랑스 선수는 그냥 얼굴 다 나갈 뻔했어요. 예? 자기 넘어지면서, 한국 선수가 넘어지면서 발을 휙 쳐대니까 잘하던 선수인데 막 따라가다가 그냥 얼굴이 나갈 뻔했다가 얼마나, 그러니까 안 다치려고 하다가 자기도 넘어져서 그냥. 그런 위험이 있는데, 이번 경기가 위험하니까 빼드리겠습니다. 그게 좋은 이야기입니까? 안 좋은 이야기입니까? 오늘날 한국교회 전체가 그런 시험에 다 빠져 있는 거죠. 예수 잘 믿으세요. 잘 믿으세요. 예수 믿고 복받아 잘 먹고 잘 사세요. 절대 고난 없이 믿으세요. 환난과 핍박 없이 믿으세요. 환난과 핍박, 고난 이런 거 없으면 뭐도 없다? 멸류관도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예? 동계올림픽은 열렸는데 한국 선수들 몽땅 올림픽위원회에서 특별히 봐줘가지고 전부 관중석에 앉도록 다 특별히 좌석도 마련하고 잘 보이는데 다 선수들 전부를 관중석에 다 모셨다. 와, 이렇게 좋은 대우가 있나? 이렇습니까? 끝난 겁니까? 예? 신앙생활이 그런 거라고. 일생 동안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 허무한 인생의 소원 성취하는 그런 신앙생활 말고, 일생의 신앙의 기회를 통해서 버리고 바꾸고 갈고 닦고, 그래서 일생의 기회가 끝나면 누구 닮은 인격?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닮은 그 인격. 많이 닮으면 닮을수록 천국에서 미남이다, 미인이다, 그 이야기죠. 예? 세상 기준은 아무개가 기준이고 아무개처럼 해달라 그러고 주문하고 그럴지 몰라도, 천국에서는 누구 닮은 게 미남이다? 예수 닮은 게 미남이죠. 주님 닮은 그 인격이 최고죠. 그렇잖아요. 그 기회를 곱으로 연달아 받을 때 기분이 좋다 안 좋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아멘. 그렇죠.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는가? 이런 마음이 있지 않고는 걷기 힘든 것이 신앙 걸음입니다. 결국 부활하신 예수 우리 주님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 때문에 사도들에게 있어서는 능욕받는 길도 기쁨의 길인 셈인 것입니다. 그래서 5장 42절 이 단락의 마지막 보시면,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런 은혜가 저와 우리 모두에게도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자, 헌금 찬송 같이 부르겠습니다.